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양 함께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조림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골밥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맺게는 원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멸망함 삼지 못하리. 나의 그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멸망함 삼지 못하네.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널 찬송하면서 주께 너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섬질 때 되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 너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찬양 후에 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영혼과 또 육체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은총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곳에 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아버지 주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소서. 아버지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이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옵나니 주여 모든 죄와 허물을 아버지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오늘도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크신 팔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진리 안에 자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병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인면 찬송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예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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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여러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노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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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알고 깨어서 사단의 모든 계기를 물리치고 영적 전쟁의 승리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두 번째로 전교회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 되며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눈물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택하신 것을 사랑과 은혜가 풍만하신 주님, 창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저희의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아무 방해 없이 자유롭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곳에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저희가 게으름의 죄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소홀히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 삶의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저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하루하루가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영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싸움에 두려움으로 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신 싸우심을 알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엘리사의 청년에게 보여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위하여 산에 가득히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었더라. 하나님, 이보다 더 위로해야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지요.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자비의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기 위해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교회가 릴레이 금식 기도를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닌 전교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있을 양육과 선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양육의 시간들이 그저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8월에 있을 아프리카 선교지 탐방, 9월에 있을 멕시코 선교지 비전 출입, 10월에 있을 터키 비전 출입, 11월에 있을 엘살바도르의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선교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봉사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시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방문할 선교지와 세계 각 선교지에 나아가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나이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과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통치할 때 나라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왕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나라가 된 것을 알기에 한 리더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이런 리더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와 교사 및 발런티어를 세워주셔서 2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과 온 교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이 찬양대가 하는 예배의 한 순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니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남성수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삼는 오렌지 카운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해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에는 정교인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8월 정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는 8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각자의 금식 기도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기도 책자를 따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말씀의 양육과 훈련을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양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선교회 회장단 간담회가 8월 19일 주일 오후 1시에 B빌딩 102호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회장된 분들은 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성경 아카데미가 9월 8일 주일 부터 12월 15일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부터 C빌딩 203호실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바이올라 대학 탈보 신학대학원 명예교수이신 이승열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는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에베소서를 강의해 주십니다. 신청은 로비 데스크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TSN 간증 나눔의 밤을 위한 전도 대상자 작정의 시간이 9월 8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기도로 품어주시고 작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와 하루 3번 교회를 위해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단일 기도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로비 게시판에 사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고 이송희 권사님의 추모 예배가 8월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Thanks God for all the good things you do. Thanks God, you're my light and my truth. Thanks God for the good things you made. Thanks God for this heart that was saved. Thanks God. All the waves when they crash, when they roar, so fun to rhyme up to the shore. Thanks God. All the wonders under the deep, down to the bottom where I'll never reach. Thanks God. Oh, that you love me, I'm so amazed. Makes me want to say thanks God for all the good things you do. Thanks God, you're my light and my truth.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영상들인데요.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역자들, 또 선생님들, 또 발런티어, 그리고 또 어린아이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까지 수고들 너무 많이 하신다. 한번 격려의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육 부서가 좀 더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육 부서가 많이 좀 약해졌는데 이제 모든 사역자들도 다 같이 한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이제 프로그램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협력해서 힘을 모아 가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가고 이 미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는 서로가 그냥 아주 열심히 이렇게 격려하셔서 좋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고도 놀라운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거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설교의 핵심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머릿돌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고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연결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해 놓으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게 된 것, 이게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원리를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 또 전도할 때 전도지에 늘 쓰여 있는 구절이지만 이거는 실은 기독교 진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의심의 여지 없이 정말로 이 100%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이죠? 요약하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뜻. 이 구절이 실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때 선포해야 될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의 선언 이후 기독교 2000년 동안 세상을 향하여 이 구절을 그렇게 많이 선포했었는데, 근데 때때로 이 선포에 대해 세상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저항을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저항이냐면 왜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런 저항이에요. 너무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거 아니냐 하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왜 틀릴까? 이것이 왜 틀릴까? 맞다고 하는 분들은 왜 이걸 주장을 할까? 오늘 그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주장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이해하며 확신하고 가야 될 것인가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알려면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혹시나 못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들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먼저 설득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시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자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우리 살펴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받았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한평생을 살면서 맞이해야 하는 여러 일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도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예, 죽음입니다. 독일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에 다가간다는 그런 뜻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죠. 이게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한평생 자기가 죽음의 목전에 이를 때까지 이 죽음에 대한 영향력을 받고 삽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음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안 좋은 모든 게 다 그 죽음의 영향력이에요. 절망과 탄식, 두려움과 고통, 외로움과 근심 같은 거, 아픈 거, 힘이 드는 거, 불평이 일어나는 거, 짜증이 일어나고 상처가 있고 이런 모든 안 좋은 게 다 죽음 때문에 온 영향력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의 안 좋은 모든 일들은 죽음의 영향력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러면 인간에게 왜 이 죽음이 일어났을까요? 왜 우리 인간은 죽어야 될까요? 늙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댔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함 받은 목적대로 인간이 살면요,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요, 영원토록 완벽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완전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인간이. 그런데 그 태초에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요,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지니까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형벌로 내리신 거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형벌로 죽음을 인간에게 이제 내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을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이 주는 그 안 좋은 모든 영향력을 우리는 한평생 맞이하며 살아야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요?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이 두려움과 고통, 아픔과 탄식, 외로움과 고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거를 하나님은 그냥 한평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정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역사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내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원한다고, 인간이 어떻게 발버둥 쳐본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선언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받아야만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건 거죠. 그런 뜻이죠. 선물은 내가 잡으면 내 것이 되고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구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막 뭔가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구제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그 리전트 칼리지에 J.I.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으신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요, 구원이라는 말 대신에 구출 혹은 구조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받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구출의 줄, 구조해 주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줄을 잡아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고통, 절망과 탄식, 외로움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해결되셨어요? 근데 아까 구원받았다고 다 아멘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구출의 줄, 구원의 줄을 잡아 그 엄청난 죽음으로부터 내가 구출받았습니까? 아멘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그럼 해결됐어요? 왜 이쪽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셨어요?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어떤 무슨 지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보장이 된 거예요. 뭐가요?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해결받은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 절망과 탄식, 외로움과 근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거를 자꾸 그렇게 아닌 것처럼 속이는 자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자꾸 속여요. 이렇게 안 된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마귀와의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그 영적인 이런 과정 속에 어디에 와 있는지를 분명히 확신한다면요, 아하, 이거 자꾸 마귀가 나로 하여금 속이고 있구나.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네, 옆에 분 보시면 안 되고 마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잘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니까 구원이 무엇인지가 더 명확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로, 자, 그러면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한 번쯤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 세상의 많은 종교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는 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 앞에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기독교의 일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조하는 사람들을 소위 자유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신학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다 그냥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하는 움직임을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이 있다면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A라는 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B라는 길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고 C라는 경로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 올라가서 다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가도 좋고 불교로 가도 좋고 뭐 기독교로도 가도 좋고 또 뭐가 있어요? 종교. 우리 흔히 말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거요. 많이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를 가도 다 정상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너희들이 기독교인들이 한 길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 오직 한 길만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 독선적인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도 그러지 말고 다른 종교를 잘 포용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저 막 불교도들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그 신부가 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축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잘 못 보시는데 한국에 그런 일이 많아요. 한국에. 자,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주장에 진짜 솔직한 근저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종교인들 앞에서 불편해지기 싫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편의주의는 뭐냐면요, 그냥 좀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편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나중에 뭐냐면요, 성경에도 열왕기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죠. 산당을 짓고 막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이 편의주의로 가다가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편의주의는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뭘 생각하고 자꾸 타협하다가,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진리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종교들과 불편하지 않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 화해를 선언합니다. 화해하고자 합니다. 화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그냥 종교다원주의 가기 전에 우리끼리 화해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 생각하셨는데, 그러니까 화해하면 좋은 건데 왜 이거를 문제를 삼느냐라고 할 때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화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삶의 관계에서 다른 이들과 화해를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화해가 먼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리 앞에서는 화해가 먼저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도덕이고 윤리고 지식입니다. 철학이고. 진리란 뭐죠? 살리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깊은 계곡에 어떤 한 사람이 추락을 했는데 다리도 부러지고 여기저기 찢긴 몸으로 피가 멈추지 않아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요, 이 길로 올라가라, 저 길로 올라가라, A 길로 올라가라, B 길로 올라가라, C 길로 올라가라. 그러면 정상에 올라가면 구출해 줄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가 살 길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구조대의 도움을 받아서 구출의 줄을 잡아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올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착각을 한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인간은 걸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계곡에 추락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 계교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출자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자,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구조대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계곡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밧줄을 내리셨습니다. 그 밧줄은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밧줄을 붙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질 수 있고, 그 밧줄을 붙드는 자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계곡과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걸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구출해 줘야 돼요. 근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걸어 나와서 올라가면 된다라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저들이 믿는 신이 인간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와 신이 스스로 희생함으로 생명의 밧줄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번 따져보세요. 어느 신이 내려와 가지고 인간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생명의 밧줄을 내린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걸어 올라오라. 스스로 걸어 올라오라. 그런 신도 실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요, 허구고 허상입니다. 오직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를 죄의 계곡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나이스해 보이려고 그냥 뭐 타협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데도 좀 합리적이고 젠틀해. 요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종교다원주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어서 종교다원주의를 붙듭니다. 속에 근제 다 있어요. 진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닌데.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좀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믿으십니까? 혹시나 이 문제 가지고 주변에 좀 고민을 하거나 해결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세요. 그냥 이거는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한 이후에 그걸 받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설명이 조금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다. 그럴 때는 오늘 설교 같은 거 이렇게 좀 적으셔가지고 꼭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혹은 그 비디오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좀 편집하셔서 전달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슨 논쟁의 어떤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먼저 확신하면 돼요. 내가 먼저 확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선언하며 나갈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과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떠한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다라는데 이걸 우리가 알고 이걸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의 영향력으로. 잘못했네. 다시요.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네. 죽음의 영향력이 뭐라 그랬어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인간이 맞이하는 뭐예요? 절망과 탄식, 괴로움과 고통, 이런 모든 것, 외로움과 이런 모든 안 좋은 것이 다 죽음 때문에 온 거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2절을 가만 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이 생명의 구출하시고자 하는 이 밧줄을 잡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거기서 헤매고 있었던 사람. 이걸 다시 말해서 죽음의 계곡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그 줄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생명과 성령의 영역 속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생명과 성령 뭐예요? 생명과 성령, 기쁨과 탄식, 감사와 감격, 소망과 살리는 역사, 이것이 실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죄 때문에 당해야 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죽음의 모든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영향력부터 자유와 해방을 이미 얻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갇혀 있다가 해방된 자, 자유함을 얻은 자들의 얼굴 표정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진짜 막 갇혀 있다가 자유를 얻으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가 그 얼굴에 가득 찹니다. 그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이걸 봐야 이게 얘기가 되는데. 예, 그 영화에서 잠깐 제가 그 하이라이트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요겁니다. 그 주인공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20여 년 감옥에 갇혀 있다가 드디어 탈출을 감행해서 성공을 합니다. 근데 밤중에 혼자 그냥 어렵게 탈출해 가지고요, 드디어 빠져나와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확보되었을 때 그 밤중에 막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 영화니까 그 억수로 쏟아지는 그의 얼굴에 이제 그 조명을 쫙 비추면서요, 이 두 사람이, 이 앤디가 하늘을 향하여서 팔을 쫙 벌리고 드디어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외칩니다. 외치는데 그 얼굴이 뭐냐면요,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그의 얼굴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서 환희와 감격 속에 자유를 만끽하는 이 모든 모습이 아주 그냥 가득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는요, 환희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막 포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이것이 확신 속에 내가 얻은 것을 정말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얼굴에 나타나요. 환희와 기쁨,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입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 조금 얼굴들이 많이 펴지셨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확신이 있으신가요, 진짜로?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좀 알고 오신다면요, 그렇게 내천자를 그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들어오시면 막 나 건들기만 해봐 그냥 이러면서 막 들어오시는 분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좀 막 그런 분을 만나면 참 제가 저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이런 좀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분도 이제 많이 이렇게 누그러들이시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군대 생활 해보신 분들은 군대 내무반에 이게 생활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여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군대 내무반에 들어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그 막사가 아주 허름합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잠을 자는 곳이요. 그러니까 근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면 그 막사에서 군인들이 생활할 때 다 이 군복을 벗고요, 그 날에서 지급한 군용 러닝 그 셔츠를 입고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급장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천연병이 그 소대에 딱 이제 부임을 해오면
처음에 이 계급장이 없으니까 누가 병장인지 누가 뭐 상병인지 이거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딱 한 가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무반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자는 열이면 열 다 말년 병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군대 생활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신날 수가 없어요. 얼굴이 늘 심각합니다. 그러나 제대를 얼마 남지 않은 이 특별히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말년 병장들은요, 모든 일에서 다 제외를 시켜줘요. 이거를 군대용어로 열회시킨다 그래요. 점호도 없고 훈련도 없고요. 누가 타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가서 먹고. 그러니까 맨날 이 말년 병장들은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자유를 얻은 거거든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면 노래가 나오는구나.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들 한 20분, 30분 운전하고 오시면서 운전하면서 찬송 나오셨어요? 찬송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두만강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떠세요? 뭐가 편하세요, 여러분들은? 나의 입에서 과연 어떤 노래가 나오는가? 나의 마음에서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기쁨의 표현들이 나오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아까도 말했죠. 구원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작전에 다 넘어가면 안 돼요. 다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 내게는 주어진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는데,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역사와 생명의 능력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거를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다음 주부터는 오실 때, 들어올 때 다 콧노래 부르시면서 찬송 부르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축복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확증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구원에 대한 심판을 해결하시고 죄에 대한 심판을 해결하고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신 놀라운 창세기의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앞으로 하나님이 죄의 심판을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신 예표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건져주신 후에, 구원해내신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그 유명한 언약의 증표를 구름 가운데 걸어주십니다. 뭐죠?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의 영어를 뭐라 그래요? 영어가 뭐예요? 레인보우입니다. 이거는 레인, 비와 보우가 뭐예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홍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레인이라고 하는 진노의 화살을 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끝난 이후에 무지개를 통하여 더 이상 이 레인, 진노의 비, 진노의 화살을 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그 보증으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무지개 그 보호를 하늘과 구름 사이에 거꾸로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무지개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화살은 반드시 어디로 날아갑니까? 하늘로 날아갑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이 그 화살을 인간을 향하여 쏘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모든 진노의 화살을 하나님 스스로 맞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의 화살,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맞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이 찔리는 이 일을 스스로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을 보장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안 하시면 계속해서 진노의 화살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니까, 왜 죄를 져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죄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드는 자마다 더 이상 우리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언약의 역사, 이거를 붙드는 자에게는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걸려서 비틀거리는 한이 있더라도 넘어져서 주저앉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공격해 올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장하신 이 승리의 역사를 그냥 쟁취하며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삶의 현장을 염려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거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 갖고요,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자, 내버려둬도 진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 같은 자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직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노의 화살을 맞으시고 나에게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생명의 줄을 붙드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보장된 이 놀라운 축복 놓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느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너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크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올려드리기에도 부족하지만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영원히 구원함을 받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을 바치는 자들의 손길 위에 만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형통하여지게 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속하 있는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